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도 많이 분열이 되어서 각자의 주장과 또 구호 속에 또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실한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것, 바로 그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 이웃과 사회 가운데에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 사랑의 하나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5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혈과 육, 그리고 썩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육신인 우리의 삶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존재됨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흙을 빚으시고 호흡을, 생명을 주셔서 그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지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불완전하고 여전히 망가져 있고 또 망가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이 마음까지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의 영향력, 그의 유혹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럼에도 또 넘어지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여전히 연약하고 썩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죄의 요소들, 사망의 요소들, 망가져 있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는 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생명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망가져가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좁아져 있는 이 죽음의 요소가 가득한 우리의 존재, 이 그릇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새롭게 변화되리라. 더 이상 이전의 혈과 육과 썩어질 육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롭게 입으신 그 영의 몸, 하늘의 몸,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육신을 우리로 다시 입혀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된 우리의 육신으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혈과 육은, 그리고 이 썩어질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도와 우리의 땀을 쏟아 부어서 이루어 간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혈과 육이요, 썩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냐, 혈과 육을 가진 존재 그냥 그 나라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간다는 이야기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에 있는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차디찬 물속에 살지만 시원한 바람을 꿈꿀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물고기가 어떻게 시원한 바람을 꿈꿀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물 밖에서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의 혈과 육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를 어렴풋이라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가 시원한 바람을 소망할 수 있다는 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다스림을 기대하며 오늘날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비춰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과 썩어지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설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 가운데 참된 희락이 있고 기쁨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졌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완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비춤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구호들이 있지요. 현수막에서도 발견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슈를 통하여서도 민주주의가 어떠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떠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마다 이 땅 가운데 나름의 유토피아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시행하고 노력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꼭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땅을 운영해가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것을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경제 체제를 말하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민주주의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선언처럼 많은 이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주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운영되어가는 정치체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는 반민주주의죠.
독재 체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의 어떤 집단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여러 그런 전체주의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또 살아가면서 또 이곳에서 개인의 존중과 또 자유를 의미 있게 또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토의하며 결정해가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경에서 왔느냐?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요, 모두가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민주주의가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정치가 되어버리고 말죠. 중우 정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을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게 되는 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다수라는 것이 힘을 가지고 횡포를 벌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요, 서로의 이 인정받음 속에서 오히려 대립으로 나아가고 분열되게 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또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민주사회를 이루어내겠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이루어내고 이런 구호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사분오열되는 그런 어떤 인간 세상의 분열된 모습들이요,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외세의 침략에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다시 군사적인 힘을 가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 독재 체제를 이루어가는, 회귀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다수의 힘을 의지하였었던 베네수엘라도 얼마나 많은 썩어짐 속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주장하다가 20년 동안 점점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민주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민주주의를 택하느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개인의 존중함이 제한되는 그런 사회는 사실 성경적인 사회라고 볼 수는 없지요. 오히려 견제가 없기 때문에 소수의 어떤 자들의 부정부패가 더욱더 악화되고, 그리고 권력이 세습되어지고, 또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나 비민주주의나 모두 저마다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도 임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 어두운 그늘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그리고 또 사회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또 경쟁하고 그곳에서 효율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독점하고 있는 자본으로 인해서 다수가 휘둘려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유방임 속에서 경제가 대공황을 잇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고, 약자가 소외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모든 생산을 각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겨난 것이 사회주의 아닙니까? 아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공산주의로도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생산의 수단을 공유하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여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산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각종의 복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분배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 분배할 수가 없고 나라가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산권에 있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그야말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하지만요, 그 주장의 이면 속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는 많은 주장 속에서 그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억울한 생명들이 언제나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생명이 온전치 못한 혈과 육과 썩어진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완벽해봐야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떠한 사람의 제도도 어떠한 사람의 구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세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그 주보 설교 노트 밑에 제가 말씀을 몇 줄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새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암송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의 일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빛, 이건 광명체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해가 비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해가 갑자기 뉘엿뉘엿 가더니 서산으로 져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해가 없어진 거예요. 다행히 달이라도 좀 떠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데 달도 때로는 구름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달도 점점 막 작아지기도 하고 감춰지고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낮과 밤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밝을 수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찰쌀 밤 속에서 다음 해가 뜨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낮과 밤,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없고 그것이 내게 유익인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변화지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관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광명체라고 볼 수 있는 위대해 보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는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 그의 빛이 비추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여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있는 광명체는요, 그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밝은 것 같지만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더 밝아서 제대로 비쳤다라고 보여주십니까? 빛이 더 밝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는 더 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림자예요. 여기를 보시면 빛이 있지만요,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빛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 빛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기다가 등을 또 달아놨어요. 저 등이 그나마 여기를 좀 비춰서 이 빛을 좀 어떻게 상쇄해 보려고, 어두움을 좀 없애 보려고. 근데 저놈 때문에 또 여기에 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됐든 경제 체제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뭘 만들든지 언제나 거기에는 그림자가 생겨버리는 그런 세상을, 혈과 육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요. 빛들의 아버지, 빛의 창조주시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는 어둠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죄다 빛 가운데 어둠이 늘 발견되는 연약함이 있지만 왜 우리를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날마다 알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세상의 어두운 그늘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체제가, 이 이념이 집권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한들 언제나 그 빛 가운데서 세상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그 그림자를 찾아 그림자를 비추는 작은 등불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한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그러한 정치체제가, 그러한 경제체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그럼 된 겁니까? 아니요. 그것 또한 승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속에서 또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깨어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이러한 체제에 저러한 체제를 지지하고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성도는 새로운 체제의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빛된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두운 그늘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체제 속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라는 어두움과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서 낳게 되는 그 사망, 그래서 혈과 육과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이 모습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혹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유혹을 만나고 우리 안에 의지와 결합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 우리의 삶의 죄와 그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고 어디에서부터 양성이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아 그것으로 죄, 욕심, 죄, 사망, 이 3대예요. 3대. 3대로 욕심, 죄, 사망이 누구 때문에, 어느 제도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완벽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그림자를 비춰야 되는가? 어느 어두움을 비춰야 되는가? 그래서 어둠을 비추고, 그래서 저것의 잘못된 것들을 폭로하고, 그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자리에 같이 서며 그곳에서 어둠을 비추고 있는 빛이라고 이렇게 빛으로 비추고 있는데, 사실 또 어둠이 어디서 도사리면서 다시 이 세상을 썩어져가게 하고 있는가? 그 안에 앉아있는 내 안에서부터 다시 이 어두운 것들이 생겨나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저마다의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왜 수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서로의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지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자들 속에서도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또 나누어지고 사분오열되는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아오기 때문에 소망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에 기대를 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저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 어둠의 빛은 맞습니다. 그 어둠의 빛을 우리는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춰야 할 그림자는 그 어디에 있는 것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혁은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그 개혁은 리폼, 뭐 가구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걸 리폼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덧붙이면 다 리폼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의 개혁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변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변혁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혁명입니다. 다 뒤집어 엎자라는 것이거든요. 혁명.
원래 있던 것들을 깨부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자. 이거 혁명인데 너무 과격해서 변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혁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것 뭐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그림자들, 그것을 위해서 이 잘못된 조명을 없애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빛을 비추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변혁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개혁은 세상에서의 리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었던,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었던 바로 그러한 개혁의 개념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원래 있었던 본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덧붙여서 그냥 그 모습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욕심과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에게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참된 회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세상의 제도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망가진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망가져가는 세상의 혈과 육에 썩어질 것들 가운데서 사망의 종로로 타며 그늘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그것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첫 열매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느냐?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욕심과 죄와 죽음의 그 어두움들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변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대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혁은 단순히 없애고 새로 만드는 변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리폼, 진정한 개혁,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참된 회복의 변혁,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개혁된 자들이 날마다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고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두운 그림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참된 빛 되신 주님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빛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나치 정권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됩니다. 그러다가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데 루마니아가 1944년에 다시 구소련에 병합되기 시작하면서 공산 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합병되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정부를 옹호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 나치 정권 안에서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단에 설 기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목사님이 새로운 정부를 찬양하며 새 시대를 같이 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원브란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주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는 이후로부터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비밀 경찰에 의해서 감옥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많은 억압과 감옥의 그림자 속에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신세 한탄하며 살지 않으시고 감옥 속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많은 죄수들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체제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셨고 그 감옥의 어둠 속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빈정거림과 비방을 받아도 온유한 사랑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장간의 좋은 모르는 망치에 아무리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체제가 어떻게 변한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한들, 이분의 관심은 거기에 별로 있지 않습니다. 혹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한 세상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우리로 시기로 따지면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이 승리겠습니까? 세상의 그림자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국가 속에서부터 썩어지는 더럽고 냄새나는 어둠의 그림자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환경과 상황, 환경의 개조, 별로 이런 것에 큰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 마치 망치를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모두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더 정련되고 재련된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분은 바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셨던 것이에요. 박해와 어둠이 더욱더 빛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브란트 목사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미국에서 1967년에 The Voice of Martyrs라고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룹을 만들고 많은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핍박과 박해의 상황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와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있느냐? 순교자가 어디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받고 있는 잘못된 그런 모든 영향들은 무엇이고 제도는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일을 위해서 생겨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이 모임이, 이 그룹이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박해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목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선포해야 될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박해가 없다고 해서 오히려 등 따스고 배부른 속에서 게으름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고 있는 성도의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교자의 소리, 복음의 소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빛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단체는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과 이념과 나름의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또 선택하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혈과 육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든 것들, 완전한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면 늘 그 그림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정권과 어떤 체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그림자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그림자가 이웃의 어려움들과 그 어려움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변혁의 그림자, 변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언제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늘 내 안에도 이 그림자가 도사리고 양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참다운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시 개혁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김동민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인간개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림자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용기 가운데 그 그림자와 함께 서는 일에 우리는 애써야 할 것이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